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로 26절 단락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존재론적 구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구속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 인간은 누구라도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중심, 자기 의존적, 다시 말해서 자기 주관적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고를 철저하게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제일 이제 이 학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 사고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야지만 자기 주관적, 자기 중심적 사고는 편견이 있고 거기에는 선입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아니하고 가장 공정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역, 한마디로 이제 시공간,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객관적 사고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항상 완전히 매몰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매몰돼 있어요. 그걸 자기들도 알아요. 인간이 그게 한계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흐르는 그 학자들 중에는 이걸 문화의 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화, 그것에 젖어서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당대 고대 근동의 그 문화, 시대에 살았던 그 풍습, 생각,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당대에는 다 사람들은 신이 있고 많은 신이 있어요. 인간처럼 살아요. 그리고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협상을 하고 뛰어난 신, 다스리는 왕처럼 다스리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왕처럼 다스리는 신도 그 밑에 있는 신들 다 불러다가 어전회의를 하고 거기서 협상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신들끼리 정치적인 술수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들이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인간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반면에 신이 인간을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 혹은 각 기능적으로 농업의 신, 뭐 전쟁의 신, 뭐 등등 이렇게 뭐 바다를 관장하는 신, 다 이렇게 신들이 자기 그 기능이 있고 지역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나 나라마다 신을 섬겼고 여러 신을 섬기죠. 그 중에 주된 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족도 생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가족과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밑에 이제 이게 어떤 생각에서 그러냐면 큰 신, 왕이나 무슨 장관 역할을 하는 그런 신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지역에 있는 신, 그보다 밑에 있는 하위의 신들, 인간에서 하위 관리잖아요. 지역 관리들을 부족이나 가족이 섬기는 거예요. 자기네 거를 다 채워준다는 거죠. 신의 보호, 다산, 풍요로움, 이런 거예요.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았는데 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읽다 보면은 이런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에 젖어서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야곱이 나올 때 그 밑에 라헬이. 그게 다 그런 속에서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 신을 열심히 섬기면 신이 보상으로 평안과 풍요를 약속하고 줄 걸로 그렇게 믿고
섬겼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역시 이런 생각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셔요? 그 당대의 문화의 강 속에서 젖어 있는 그런 속에 접근을 해야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를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제가 이걸 보면 우리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떠나가지고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제가 돌아가는 거 다 이해할 때. 그걸 떠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신을 여호와와 함께 섬긴 이유는 이방 신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신,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는 눈에 안 보여요. 우상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는 더 즉각적이고 효과가 있고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기는 방식 속에서 음란함도 현실적으로 음란함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을 동원해서 또 이스라엘을 징벌하셔요. 그러니까 이방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걸로 보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들 눈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탈피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만을 섬기고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기독교 어떻습니까? 아니 서구 기독교도 다 그래왔어요. 통속적 기독교예요. 통속적인 기독교. 응?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빗대어 가지고, 대표적인 게 가톨릭 아닙니까? 성화, 우상, 특히 우상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선 다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성상 만들어 가지고 크게 무식한 야만족, 게르만족 때문에 비롯되기 시작했다. 저는 역사에서 그렇게 배웠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오늘날 한국 기독교 보세요.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샤머니즘이 뿌리 깊이 있어요. 정성과 치성을 들이면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교회가 자꾸 뭐 수험생 기도, 어머니 기도, 문제 해결해서 치유, 회복, 축복 뭐 이런 걸로 다 집회를 하고 기도원이 그런 걸로 끌어가서 그렇게까지 지금 끌어오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의 강이에요.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이야기하면 현실을 모른다. 그렇게 해갖고 사람이 오겠느냐, 교회가 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왜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가지고 돌봄을 받은 소명 받은 거지 자기가 교인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양을 늘려서 자기가 양을 늘리는 거죠. 그거는 목자들이 자기 양을 늘리는 거하고 똑같죠. 뭐 기업이죠 뭐. 그러면 정말로 그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기업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현실 쪽에서 목사들도 교인 수가 없으면 일단 생계가 어렵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들 사이에서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존중을 못 받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보다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죠.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내 삶, 내 중심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 비교도 할 수 없이 매력적이잖아요.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니까. 응? 하나님은 만능, 만신 위의 신으로서 능력 있는 신이에요. 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이루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엄청나게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해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파탄난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범한 죄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계시가 뭐예요? 기독교 진리가 뭐예요?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 중심으로 왜곡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지전능한 신 이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지는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바르게 가야 되죠. 응?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이거는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런데 오늘날 수험생 100일 기도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말은 기독교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성경이 전하는 계시, 메시지가 아닌 자기 중심, 인간 중심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통속적으로 기독교는요. 개인 구원과 인간사를 해결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앞세워 전도에 힘썼어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사람에게 전하는 계시,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통속적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의 메시지가 계시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처방인 것처럼 자기 중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계시가 아닌 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아담이 범했던 죄고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란 말이에요.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통속적으로 그저 현실에 당면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처방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똑같았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백성이 그랬고 남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왕과 백성 이랬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현실의 안녕과 풍요를 보장해 주는 신으로만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므낫세와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도 그랬어요. 여호와 함께 그래서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그런 신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런데 참 대단한 거예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참으로 보기 드물게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데 아들은 참으로 믿음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또 믿음이 있는데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가요. 인신번제까지 드리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근데 아주 신실하게 여호와만을 믿었죠.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방 사람보다도 더 우상을 더 심긴 거예요. 이게 아하스와 히스기야 부자지간이고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부자지간이에요. 근데 여호와에 대한 믿음은 서로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아하스 할아버지 손자 므낫세 그의 아들 아몬 이거 같은 부류예요. 중간에 히스기야만
그런 거예요. 참. 근데 이들이 다 이방 사람보다도 더 이방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핀 열왕기하 21장 1절로부터 9절에서 므낫셋의 배교 행위를 만수 온갖 거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이게 7가지 나열했을 때 말도 못하게 많은 것 꽉 차게 한 거예요. 100%라는 얘기죠. 예시했어요. 이어지는 이제 21장 10절로 16절 단락 므낫셋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10절로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므낫세가 유다의 미래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는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유다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던 여호와께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게 되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는 선지자를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이렇게 칭해하는 경우가 4차례나 나와요. 2차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17장 13절 23절. 2차례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장 10절 24장 2절입니다. 선지자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되돌이키게 하려고 무던하게 노력하고 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냥 나가 무책임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선언했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소식을 듣는 자마다 누구나 다 재앙의 소식이 두 귀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맴돌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명처럼. 그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얼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재앙이에요 이게. 2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마리아를 잰 줄 북이스라엘을 재서 평가해서 멸망시켰죠. 또 아합 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잰 줄이나 추 이게 심판 평가예요. 평가. 아모스서를 보고 이사야서 34장 11절이나 에레미야가 2장 8절을 보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보면 그냥 나와요. 측량줄과 저울줄 다시 말하지만 평가 도구예요. 잰다 이 말이에요. 넘치든지 모자라든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망하게 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걸 예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침략, 이방인 침략으로 망했죠. 이 말씀은 결국 유다 역시 이방인의 침략으로 멸망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잔혹하냐? 침략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접시를 닦으면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싹 엎어놓을 때 접시에 뭐가 있어요? 말끔하게 다 하나도 없잖아요. 예루살렘을요 말끔하게 닦아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 있어요 없어요? 말끔하게 다 쓸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쓸려나가는 유다 백성 그게 자비나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시 씻고 이럴 때 거기에 남아있는 음식 아까워서 그 옆으로 옮겨 놓습니까? 다 씻어내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구로 가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음식물 찌꺼기. 어디에도 거기도 누구도 그릇 씻어낼 때 거기에 있는 거 넘보고 그러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14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들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다 죽는데 침략전쟁에서 일부 살아남은 사람 그마저 다 이렇게 먹잇감이 되고 겁탈을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여호와께서 왜 이처럼 매몰차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냉철하게 여호와의 백성을 버려 멸망시키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21장 15절에 16절에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서부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성경, 이 하나님의 예언, 이 선언되는 이때까지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수도 없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홍해 나오면서부터 사사기서부터 사무엘 상하서부터 역대 상하, 여기 열왕기 상하 이르기까지 다 보면 수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봐요. 반복이란 말이에요.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역이 이제 므낫세의 통치 시대를 지나면서 그게 나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서 전혀 이들이 교훈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므낫세가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상 섬기는 죄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억울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온 땅을 다 붉게 물들게 한 거예요.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 오래전부터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그들의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고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자기 중심적, 자기 의존적, 육체의 소욕,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어때요?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고 선과 악이 없어요. 도덕과 양심이 없이 유익을 위해서 무리짓고 법 위에, 양심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집 밟는 사람에게나 적용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와야 된 거죠. 재판제도가 뭐가 서요? 재판이요?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죄다 당하는 거예요. 궤변을 눌러놓잖아요. 다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세, 그 다음에 재물,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이게 기독교가 부패하면요, 사회가 부패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남유다의 종교적 부패가 절정에 달했고 그 결과 사회 정의와 질서도 몰락했어요. 지배계층은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갈취하고 재산과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세상 낙을 누렸지만 그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결과 어떻게 돼요?
계속 갈 것 같지만 세상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자식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것 같지만 공동체 자체가 몰락하고 파멸하기 때문에 다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겪었던 상황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우리 공동체의 질서가 서고 우리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넘쳐 흐르기를 원한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고 내가 속한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뭐죠? 십자가 순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침묵하면서 자기 자리를 각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운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벌써 무력으로 다 행하셨죠. 예수님도 무력으로 행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 알기가 어렵고 따르기가 어려운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의 그런 관점에서 기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평안과 형통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육번성 충만하고 내 욕망을 다스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위를 위해서 영적 관점에서의 경작 예배와 기독교적인 문화, 하나님 중심의 문화,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 땅끝까지 하는 전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소명을 주신 것,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잘 살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 거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닙니다. 21장 17절로 18절 므낫세의 통치를 요약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아주 정형화된 공식적 형식 문구예요. 므낫셋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므낫세 행적 마무리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정경이고 위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위경도 보고 또 유대문헌도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위경은 가짜라는 거죠. 이사야, 순교와 승천이라는 책, 여기에 보면 책의 5장 1절로 6절에 이제 이사야가 므낫셋에 의해 톱으로 잘려 두 동강 나서 순교한 걸로 나와요. 이게 이제 초대 교부 뭐 이런 두 사람의 거기에도 또 나옵니다. 문헌에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37절에 톱에 잘려 순교한 성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이사야, 므낫세가 톱으로 썰어 죽였구나.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이제 또 보면 므낫세가 이제 말년에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33장 10절로 17절이 나오는데, 잠시 이루어진 건데 그가 오랫동안 하면서 했던 그 악행이 잠깐의 되돌림으로 그게 어떻게 방향이 틀어질까요? 그가 오랜 기간 동안 파멸로 몰아간 유다의 그 종교적 상황, 이거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지닌 지도자,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이 므낫세가 그 아들마저 아주 악한 왕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기름을 붓는 거죠. 더 21장 19절로 26절 아몬 왕이에요.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셋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고 숙련된 일꾼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그 아몬이. 그래서 므낫세의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된 겁니다. 22세에 왕이 됐어요.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암살당했어요. 그는 정치와 종교 분야에서 아버지 므낫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랐어요. 어쨌든 아몬이 암살되고 나서 이제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됩니다. 다윗 집안은 더 이상 이제 독립적으로 유다를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 정치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아버지가 암살되고 그 아들이 8세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는 게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다윗의 등불이 나날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가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이 아담처럼 자기 의존적 혹은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돌봄을 받는 교인들 역시 그런 테두리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이 과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는 계시, 즉 메시지를 바로 깨달으려고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으면 그 떠먹는 것 여러분이 씹을 수가 없어요. 수고 없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신약성경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따져보고 그런 거를 칭찬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마다 하면요, 예수의 제자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 이게 은혜예요. 사실상 따르기 어려운 길이죠. 그렇지만 미래에 우리의 부활에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힘들지만 참고 버티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런 길을 포기해요. 넓은 길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변할 수 있길래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아담이 실패한 길을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요.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 등 세상에 썩어질 것, 바울은 이걸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런 걸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배설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일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멋지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삶은 찢기고 고통스러운 처절한 아픔의 세월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참고 버티며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미래에 하나님께 영원한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이런 큰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와 아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서야 되는, 내가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리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구해내는 그런 반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을 더 입혀 주신다 하셨사오니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빛과 소금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